사무엘하 19장 31절부터 39절입니다. 시작.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왕을 보내어 요단을 건네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와서 함께 요단에 이르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 80세라. 저는 거부인 고로 왕이 마하나임에 유할 때에 왕을 공개하였더라.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고하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삽관데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 이제 80세라. 어떻게 좋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이까.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이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께 오히려 누를 끼치리이까.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청컨대 종을 돌려 보내옵소서. 내가 내 본성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청컨대 저로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옵시고 왕의 처분대로 저에게 베푸소서. 왕이 대답하되 김함이 나와 함께 건너가리니 내가 너의 좋아하는 대로 저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하니라. 백성이 다 요단을 건너매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의 입을 맞추고 위하여 복을 비니 저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마 젊은 분들은 별로 들은 기회가 없었던 성구일 것 같고 연세가 좀 되신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한두 번 이상씩 이 말씀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다윗의 믿음은 잘 나가고 대단할 때보다도 죄짓고 실수하고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빠졌을 때 더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은혜가 되는 얘기가 성경에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자기 최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걸 은폐하려고 우리아를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교묘하게 보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통해서 겨우 하나뿐인 새끼양 있는 그것을 뺏어가는 악덕 부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그런 놈은 치도곤을 쳐야 되고 목숨을 그냥 뺏어버려야 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자기가 가져간 그 양의 4배를 갚아야 되느니라. 다윗이 그냥 얼떨결에 그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결국 그 죄짓고 자기도 모르게 쏟아놓은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4배를 갚게 하셨습니다. 우리야 하나 죽은 것에 대해서 다윗의 아들이 무려 4이나 죽었어요. 그 중에 하나 요 앞에는 가장 극악하게 다윗을 괴롭혔던 압살롬이란 아들이 죽은 사건이 나옵니다. 압살롬이 누군지 또 아실 거예요. 다윗을 아버지지만 피부치 아버지로 생각 안 하고 피를 끊어내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가 도망가고 왕궁에서 내쫓겨가게 한 그 후레자식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돌아오게 된 그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왕권에서 쫓겨나가지고 왕궁도 못 들어가고 시골로 돌아다니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를 진심으로 대하고 믿음의 관계로 은혜의 관계로 만났던 적이 있는 이 바르실레라는 노인은 비록 퇴락한 왕이지만 잘 모셔서 그 다윗 왕뿐만 아니라 부하들까지 잘 대접을 해서 다시 회복하고 결국 왕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데까지 최고의 헌신을 다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 내가 너 신세 꼭 갚을 테니까 나랑 같이 왕궁으로 가자 했더니 바르실레가 내 나이 이미 80이라
이때 나이로 80이면 지금은 100 넘었겠죠. 죽을 때라 내가 아무 이제 낙이 없습니다. 음식을 먹어도 맛을 전혀 모르고 노래를 들어도 멋있는 걸 봐도 전혀 감흥을 못 느낍니다. 꼭 왕께서 그렇게 제게 은혜를 베푸고 은혜를 갚길 원하신다면 제 아들 김함이라는 애가 있으니 얘를 좀 데려다 혹시 쓰실 일이 있으면 유용한 데 쓰시면 저는 그걸로 최고의 보람, 최고의 감사를 느끼겠습니다 하고 간곡히 얘기해서 다윗이 그것이 중심, 진심인 줄 알고 김함을 데리고 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당연히 다윗이 김함에 대해서 특별한 대우를 하고 쓰기를 시작을 했죠. 자, 이제 이런 걸 보면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아니 세상에서 피가 물보다 진하다는 게 거의 진리인데 오히려 자기 피부치 아버지를 끊어내고 죽이려고 한 반면에 바르실레라는 이 노인은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다윗인데도 자기의 불이익을 두려워하지 않고 왕이 쳐들어와서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왜 그 사람 보호했냐 그러면 후환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잘 감싸서 물이 은혜로 맺어진 사이, 의리로 맺어진 사이, 믿음으로 맺어진 사이가 피, 혈통으로 그냥 알게 모르게 이어진 것보다 더 진하고 더 소중하다는 걸 직접 보여줬어요. 압살롬이라는 아들놈은 피가 물보다 진한 걸 우스꽝스럽게 집어던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한 반면에 물로 맺어진 이 바르실레는 피보다 물이 더 진하다는 신앙의 원리를 몸소 보여준 것이죠. 그 바르실레의 꿈이 나 잘되게가 아니라 내 자녀, 얘가 왕께 좀 제대로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에 좋은 도구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것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 누구나 아마 마음에 갖고 계신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렇게 험한 세월, 어려운 세월을 살아왔지만 내 자녀들은, 내 자식들은, 또 그 손자들은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잘 쓰임받고 내가 끼치고 간 조그만 거라도 잘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다 있으시겠죠. 심지어 아버지만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어머니는 없겠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삐지거나 섭섭해하지 말라고 어머니 케이스도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리브가가 야곱에 대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야곱이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도적질했을 때 저주가 임할 것 같고 당장 죽을 것 같으니까 그때 어머니 리브가가 한 말이 있어요. 저주일랑은 내게 다 덤태기 씌워라. 내가 다 감당하겠다. 너를 위해서 혹시 못된 것이 온다면 복은 네가 누려라. 저주일랑은 내가 다 덮어쓰고 감당하고 쓰러져도 괜찮으니 축복만은 네가 받아라. 이런 정도로 진실한 부모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들에게 다 알려줬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겠죠?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주영 씨나 이병철 씨 같이 진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셨던 분들이 보실 때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물려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보다 잘하기를 원했을까요? 쫄딱 망하기를 원했을까요? 쫄딱 망하기를 원했다고요? 잘하기를 원했다고요? 물어보셨어요? 두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잘해 이런 마음이 있지만 아이고 그렇지 나 없으니까 안 되지, 역시 나밖에 없지, 에이그 저거 뭐, 그런 마음 요맨 캐릭터도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분들이 원하는 거는 가끔 그런 마음이 스쳐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내가 일궈놓은 이것을 그들이 더 잘, 더 풍성히, 더 왕성하게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랐지 않았겠습니까? 잘못되거나 폭삭하면 아이고 쌤통 잘됐다, 거봐 임마 아빠 얼마나 대단하냐, 너는 나하고 게임이 안 돼, 이런 마음이 안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개혁 노년, 장년,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의 마음도 동일하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누구보다 열심히,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의 젊은 날을 갈아 넣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성락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온 것을 주님도 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이 나 대단하지, 나 알아줘, 여기에 머무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고 내가 주 앞에 봉사한 이것이 다음 세대, 미래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더 좋은 미천이 되고 토대가 되어서 그들이 우리 때보다 더 충만하고 더 풍성하고 더 은혜로운 그런 교회를 이루기를 아마 모든 분들이 원하실 것입니다. 아유, 잘 안 되지, 역시 내 믿음이 최고지, 내가 최고지, 아마 이런 마음 가지신 장로님, 권사님들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에요. 그게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앞에서 진심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 피부치 육의 후사가 잘 되는 것 수준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물로, 은혜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연결된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정말 우리 때 헌신을 딛고 넘어서서 더 성숙하고 더 다양하고 더 은혜롭고 더 따뜻한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기를 원하는 게 점점 더 아버지 집에 가는 날이 가까운 분일수록 더 진솔한 소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르실레가 나는 음식 맛도 이제 모르고 나는 노래를 들어도 그림을 봐도 좋은 걸 모르겠습니다. 다만 내 육의 아이를 써주세요. 이것을 이어받아서 우리는 육의 후손 정도가 아니라 나의 영의 후손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 정말 주일학교 그리고 일꾼들이 잘 일을 감당해 주길 원하는 게 우리의 진실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율법과 성막을 준 거 다 기억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세 번째 걸 잊은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라는 다음 세대 리더를 준 게 모세의 최고의 공로 중에 하나입니다. 모세 없이 우왕좌하고 다 낙담하고 죽을 것 같을 그들에게 못지않은 정말 자기의 좋은 것에 더하여 축복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까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리더를, 그런 일꾼을, 그런 동역자를 잘 세워서 그들에게 끼쳐주고 자기는 딱 떠난 거, 이게 모세 최고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선물입니다. 우리 안장군 최고, 안수집사, 장로, 권사님들 최고의 선물은 시설과 여건뿐만 아니라 진짜 젊은 세대, 젊은 30, 40 세대뿐만 아니라 주일학교까지 그들이 마음껏 신앙생활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고 그들이 열심히 다 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들을 볼 때 성경 표현대로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은 나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라 하는 그 하나님의 칭찬을 온전히 기대하는 것이죠. 내 때가 제일 잘했지, 내가 제일 화려하지, 내가 제일 충만하지, 내가 제일 잘 나가지, 내가 제일 잘했지가 아니라 나의 헌신 위에 젊은 세대, 다음 세대가 우리의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특별히 안수집사, 장로, 권사로 대표되시는 그렇게 수십 년 헌신해온 여러분들의 최고의 꿈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우리 그래서 출애굽 세대에 끝나지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는 가나안 세대 되는 게 목적 아닙니까? 출애굽 세대 고생만 진탕했지요. 노예 생활했지요. 두근두근 그냥 조마조마 목숨을 걸고 나왔죠. 광야 40년 헤매면서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바랐던 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롭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가나안 세대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혁 세대들도 수십 년 헌신에 더하여 지난 8년 얼마나 고통스럽고 정말 내가 사는 것인가, 죽은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의 고난을 겪고, 우리가 진정 바라는 것은 우리 다음 세대, 미래 세대가 진정으로 가나안 땅 안착하듯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이런 것을 만드는 것, 그것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개혁 성락교회에서 다른 어떤 교회에서도 울려 퍼지지 않았던 개혁의 큰 함성이 울려 퍼졌던 것과 함께 다시 한번 다른 교회에서도 지금 속수무책이고 사모하고 있는 다른 소리가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곧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우는 소리와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 까르륵대는 소리가
정말 우리의 헌신, 우리의 개혁 노정, 그 이후에 우리 개혁 공동체 안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가 개혁에 실패해서 개혁의 부르짖음이 솟구치지 못하고 상달되지 못하고 사그라들었던 그걸 우리는 해냈으므로 다른 한 가지 또 한국교회가 애통해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울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우리의 마지막 헌신을 딛고 넘어서서 정말 우리 개혁 공동체 안에 넘쳐났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것을 구약, 율법, 또 육신의 법을 쫓아서 내 새끼, 내가 난 아이, 내 아들, 딸, 내 손자, 손녀가 아니지요. 우린 신약교회 아닙니까? 신약성도 아닙니까? 구약이 아니라 신약이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요, 육신이 아니라 영광의 법으로 정말 우리의 자녀 애틋하게 생각하는 이 바르실레의 꿈을 넘어서 예수님의 꿈, 그것이 우리의 꿈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며,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부친이며, 누가 내 가족이냐? 나하고 유전자가 같은 자니라.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며, 내 형제며, 내 자녀며, 내 가족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하늘의 권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가족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그게 귀하면 마지막 십자가에 죽으시기 직전까지도 얼마나 중요한 얘기 하실 일이 많은데도 여자여 보소서 하고 제자인, 유전자가 전혀 다른, 피 한 방울 안 섞인 요한을 가리키면서 아들이니이다. 또 요한에게는 내 어머니다. 그래서 요한은 100세에 죽기까지 평생을 그 마리아를 육신의 어머니 이상으로 최선을 다해서 모셨다는 거 우리가 너무도 잘 알지요. 이게 신약교회입니다. 바르실레는 구약 사람이어서 육신의 혈통, 내 새끼 잘 되게 해주세요, 진실하고 정말 연락될 만한 소중한 꿈을 얘기했지만, 신약은 내 피부치, 내 혈통만이 내 자녀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정말 저 열심히 하는 청년, 저 열심히 하는 자매, 저 열심히 하는 집사, 저 집의 아이들을 좀 내가 어떻게 도왔으면, 이런 마음이 뭉클뭉클 들게 될 때 우린 정말 신약 성도고 복음의 사람이고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세상은 철석같이 믿기를 피가 물보다 진하다 이렇게 여전히 믿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신약교회는 물이, 예수께서 흘려주신 땀과 피와 엽기에서 흘리신 물, 말씀, 성령으로 이어진 물이 피보다 진하다, 이것을 진리라고 믿는 자들이 신약성도고 교회입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물이 피보다 진하다는 것을 아마 가장 많이 성락에서 체험한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혼하는데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또 알지 못하는 교회 처녀하고 결혼한다는 이유로 부모님이 아예 결혼식에 안 오셨어요. 피를 끊어낸 거지 어쩌다 보니. 그런데 그때 성락교인들께서 우리가 부모다, 우리가 가족이다, 우리가 저 청년의 친척이다, 그래가지고 저 신길본당에, 저 청년회관에 아래층 위층을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심지어 성가대도 서서 축가를 해주셨고, 또 아무 준비도 없고 답례품도 없는 그때 변변치 않은데 또 물질까지 주셔서 그 돈으로 이제 이 동네 옥탑방을 얻어가지고 이제 신혼을 시작을 했죠. 그 이후 수많은 성도들께서 피부치가 아닌데도 피보다 물이 얼마나 더 진하고 그것이 온전한 신앙이라는 걸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심지어 여러 수많은 사례 중에 미국 유학을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당시 여러분 기억하신 대로 우리가 신학교를 세우기 위해서 자녀 한 명당 그 1,500만 원씩 정도의 헌신을 하자, 막 그런
뜨거운 헌신의 열기가 있었죠. 제가 그래도 재고가 좀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 재고가 넷이다 보니까 감동이 되어서 이제 내구자 6천만 원을 하기로 해가지고 어쨌건 대출 받고 어떻게 해서 첫 번째 1,500만 원은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담당하고 있던 교구 어떤 집사님 보니까 너무 한심해 보인 거죠. 제가 저 인간이 보니까 부모한테도 버림받고 결혼식 때도 안 오고 뭐 그랬대는데 또 저지랄을 하면 과연 부모님이 그 애들을 손자 손녀들을 맞아 주실까 막 그게 걱정이 되셨는지 몰래 이렇게 손에 수표를 하나 쥐어 주시더라고요. 딱 1,500만 원 한 구자를 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다 믿고 또 그것을 내서 이제 2구자까지는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천만 원이 남았는데 갑자기 유학을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제 다른 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적적으로 딱 방문 교수 초청을 받았는데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니 주님께 이렇게 귀한 서원을 작정을 하고 3천만 원이라는 빚이 있는데 이걸 갚지 않고 가는 것은 신앙에 합당한가? 도망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덜컹 들더라고요. 이거 주님이 허락하신 거 맞나? 괜히 내 욕심에 내가 허망하게 속는 거 아닌가? 그런 고민을 막 하고 하는데 며칠 있다가 아침 일찍 신학교 연구실로 어떤 집사님이 오셨어요. 성락교를 이미 떠나신 집사님이십니다. 떠난 지 한 3, 4년 되신 집사님이신데 갑자기 들이닥치시고 뭘 내놓고 몇 마디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그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실제로 주님의 음성이 그 윤 목사한테 가서 네가 오늘 아침에 가서 3천만 원을 통장에 넣어가지고 그거 그대로 통장 만들어서 도장이랑 그대로 가지고 가서 던져주고 뭐 문제가 있는지 이걸로 해결하라고 그러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냥 가셨어요. 그분은 제가 뭐 얼마가 필요한지 왜 돈이 필요한지를 전혀 모르죠. 교회 나가신 지 몇 년 되셨으니까. 근데 어쨌건 그날 이렇게 새벽 기도 중에 그런 음성을 분명히 듣고는 딱 그 3천만 원을 새 통장에 만들어서 도장이랑 같이 저한테 주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딱 받는 순간 진짜 아야 소리도 못하고 이게 가라시는 명령이구나 해서 그거 그대로 갖다가 내고 이렇게 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응답이라는 게 사실은 나 혼자 받았다고 우겨서 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나도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응답이 올 때는 그 사람도 확실히 알만하게 그렇게 응답이 와서 이게 맞아야 응답인 것이지 내가 응답 받았다고 다른 사람에서 너 이렇게 저렇게 그거 아주 위험한 폭력이고 무례고 미혹일 수 있는 거죠.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고넬료 집안이 먼저 베드로를 청하는 그 과정에서도 고넬료도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도 환상을 보고 양쪽이 동시에 경험한 다음에 이게 딱 일치하기 때문에 응답이라고 확정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처럼 저도 그렇게 물이 피보다 진하다는 체험을 너무 절절하게 너무 충격적으로 너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히 체험을 한 셈이죠. 다음 세대에 대해서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나 거룩한 부담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3040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또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이 지금 주일학교 아이들이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 정말 피토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으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3040이 결혼과 출산을 안 하니 주일학교는 자동으로 줄어드는 거죠. 세상에서 젊은 세대가 줄어든다고 이민을 받을 수 있지만 교회에 누가 이민을 오나요? 정말 벼랑에 몰린 그런 것입니다. 시설은 우리가 이제 조만간 법적인 분쟁에서 이기고 나서 제한받았던 시설들을 쓸 수 있는 날이 곧 올 것 같습니다. 문제는 그러나 시설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재원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저쯤 있는 어떤 분이 얘기를 하는데 10억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10억. 그리고 그거보다 더 제 마음에 와닿던 것은 10억은
100만 원씩 1000명이 헌신을 하면 10억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저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몇 사람이 저쪽에서 하는 얘기인데 바람결에 저는 그게 들렸어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대로 저는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저는 그것을 마음에 두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처음 예수 믿을 때도 누구 전도하러 가는, 전도 받는데 거기 같이 있다 얼떨결에 따라 나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요 사람한테만 전도를 하지 저한테는 예수 믿을 거리가 전혀 없다고 전도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하는 말을 저는 곁에서 주워 듣고 가로채 듣고 지금까지 그 이후에 한 번도 뒷걸음지지 않고 성락교인이 되었던 것, 그것이 제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듣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구나, 우리는 10억 그러면 엄청나다고 생각하는데 100만 원씩 이렇게 1000명이 하면 되는구나, 그런 것을 마음에 확 두게 됐어요. 금요일 날 우리는 바세코 마을이라는 필리핀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쓰레기 산에 사는 아이들도 우리의 복음의 노력이 어떻게 은혜를 끼치는가를 들었습니다. 또 요즘 보호시설에서 종료돼 가지고 나가는 아이들, 자립준비 청년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사기를 당하고 안타까움을 겪는지를 다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심지어 1만 원의 행복운동이라고 주머니에 10,000원만 넣고 가다 길에서 조금 어려워 보이고 편의점에서 들어갈까 말까 쭈뼛쭈뼛하는 청소년들을 보고 그들에게 10,000원만 줘도 그들이 얼마나 귀인을 만나고 신이 계신 걸 체험하는 것 같은 충격을 받는지, 그런 간증들도 들으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가장 우리 교회 비극 중에 하나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금기어가 됐다는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고상하고 가장 신령한 그 성경의 단어가 우리의 잘못된 리더의 추악한 사기극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 같은 오해가 일어나서 헌신이란 단어를 입에도 못 올리는 비극이 우리에게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게 사단이 하는 방법입니다. 성령 충만한 한국교회에 은사와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큰 은혜를 끼쳤는데 그 중에 온갖 그냥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빌미로 해서 그냥 저거는 아니다 해가지고 억압하기 시작하니까 한국교회에서 능력과 은사와 기사와 표적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 우리가 이 신길 본당이 1992년 11월 29일 날 입당을 했는데 28일 날, 그 딱 한 달 전에 10월 28일 날 주님이 오신다고 흰옷 입고 난리법석을 뛰던 그런 휴거 소동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한국교회 재림, 휴거, 주님의 집에 간다, 이게 씨앗을 그냥 자리를 못 얻는 거예요.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노래가, 찬양이 교회에서 슬그머니 없어졌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의 영감받은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마귀가 변개시킨 거다, 이상한 이런 소리로 한국교회를 미혹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걸 틀렸다는 걸 공격하기 위해서 성경에 이런 건 조금 보완이 필요하고 이런 건 잘못됐다 얘기하고 나니까 결과적으로 남은 건 성경에도 조금 뭐가 있대, 이런 이상한 부작용만 남게 되더라 이거요. 그토록 아름답고 충만하고 가장 소중했던 헌신을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최고의 기쁨을 알았던 우리가 잘못되게 그것을 왜곡시키고 오염시키고 들러엎었던 몇몇 악한 사람들 때문에 이제는 헌신이란 말을 하는 것조차가 불신앙인 것처럼, 비계획인 것처럼, 비성경인 것처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헌신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압과 억압과 체면, 눈치, 실적에 따른 헌신이 아니라 자발과 자원과 감사와 은혜와 비전과 소망과 꿈 때문에 즐거이 드리는 헌신이 다시 한번 때묻지 않은 우리 개혁 공동체에서 살아나야 우리가 참된 신약교회라고 확신합니다. 우리는
이 헌신의 시작은 반드시 오병이어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잘 압니다. 아니,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분께서 굳이 왜 오병이어를 필요로 했겠어요? 재료가 없으면, 원료가 없으면, 기초 자본이 없으면 못하십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병이어를 올려놔 달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심, 우리의 중심,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씨앗처럼, 펌프의 마중물처럼 한번 올려놔 달라는 것입니다. 저도 배운 게 그것이어서 저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어떤 분이 암으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정말 고생한다 그러셔가지고 신방을 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신방 가기 며칠 전에 소천하셨어요. 물론 다행히도 그 중환자실과 마지막 임종 자리까지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있을 거긴 하지만 너무너무 회한이 남고, 그분이 개혁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같은 꿈과 비전을 나눈 줄 알다 보니까 진짜 애통함이 돼서, 제가 집례 목사는 아니지만 5일 동안 계속 빈소에 가서 헌화하고 그분과 함께 꿨던 꿈을 생각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장례 치르고 한 일주일 있으니까 그 아들이 좀 보자 그러더라고요. 갔더니 이렇게 봉투를 하나 줍니다. 이 봉투 안에 뭐 있겠어요? 다 암시롱. 이렇게 모른 척 하십니까? 신방 올 때 신방 고맙다고 거마비로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셨던 거라고. 우리 그런 거 안 합니다. 없어집니다 해도 옛날부터 했던 거 충만하고 은혜롭고 좋았던 추억이 있으셔가지고 절대 그걸 못 놓으시더라고요. 자기 지금 항암 그 의료비도 넉넉지 않은 판에 딱 해서 그 아드님이 건네주셔서 받았고, 기도하고 이거 제가 꼭 의미 있는 일에, 어머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에 잘 쓰겠습니다 하고 와서 보니 3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더해서 100만 원씩 1000명이면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칭 드림 기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금이고 그들의 드림, 꿈을 위한 기금이라는 뜻에서 가칭 드림 기금에 100만 원씩 1000명이면 되겠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것에 더해서 저부터 오병이어를 올려놓고자 합니다. 1000만 원을 제가 이렇게 10명 몫을 시작하고, 절대로 이건 우리의 행정 조직이나 또 교역자들이나 이런 사람 개입 없이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이 순간 들으신 이후로 1대1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마음에 담아들여지면 같이 한 사람당 100만 원씩 이렇게 꿈을 꾸고 다음 세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진심을 다하는데 동참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어떤 급한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아빠 나 지금 급한데 요거 좀 어떻게 좀 해줘 할 때 크게 부담 안 느끼고 어떻게든지 만들어가서 갈 수 있는 돈이 제 생각에는 100만 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메꾸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이 내에게 급한 그것을 당장 있다면 100만 원을 해나갈 수 있는 게 그래도 우리의 여건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살기가 점점 팍팍해지고 어려움이 있고 사정이 있으실 것입니다. 오히려 오직 감동되시는 분들만 이런 일에 함께 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젊은이가 소멸되고 내 아이와 내가 믿음에서 난 우리 교회 젊은 아이들이 없어지려고 하는 이때 우리가 미래 세대를 위한 가칭 드림 기금 100만 원씩 1000분만 함께 해주신다면 그렇게 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동안 단에 가끔 쓰면서 본의 아니게 어려운 얘기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그때마다 제 아내에게는 전혀 미리 얘기를 안 했습니다. 이건 성령과 나만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얘기하고 아내도 예배드리다 듣고 충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우린 특별히 결혼했다고 생각하는데 결혼한 걸 후회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제가 사고 친 거 이제 뒷수습을 위해서 일주일에 6일씩 나가서 일을 하고 또 그것을 채워 넣기는 합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살아온 거에 비해서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가 제대로 서기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한 드림 기금에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주제 넘게 제 개인적인 간증을 외람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더 크고 더 충격적이고 더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가 막연히가 아니라 정직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에 예수님의 꿈이 누가 내 형제요, 누가 내 자매요, 누가 내 가족인가를 말씀하신 것처럼 그 믿음에 온전히 순종하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주님의 큰 영광을 보는데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